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를 배우기에 요즘 우리의 사회와 또 형편이 아주 가장 적합한 또 그러한 형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를 또 몇 년 동안 겪고 이제 또 러시아의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에 또 유럽 전체가 또 이렇게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전쟁의 또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렇게 전쟁, 재난, 전염병, 기근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가중될 때에 이러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더욱더 잘 깨닫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적으로 더더욱 위기에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말씀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정말 이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이러한 또 예언적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잘 적용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 실천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잘못 이런 전쟁, 전염병, 기근, 재해 이런 부분들을 또 잘못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 전체가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대주의, 오늘날은 세대주의,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로 숫자를 해석해서 종말의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적 입장을 추구하는, 그리하여 성도들의 재산과 또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공포를 조장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기반을 다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세대주의적 또 경건주의적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적 이러한 그 형태들은 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전염병이나 이러한 또 전쟁의 이러한 이슈를 이용을 해서 음모론적인 이러한 또 해석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는 동영상에 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들이 백신 음모론 이래 가지고는 또 한참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백신 안에 666 표시가 새겨진 것처럼 짐승의 표로 또 이렇게 해석한 백신 음모론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런 백신 음모론을 통해서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나약한 이러한 사람들 다 죽이고 유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체를 재편하려고 하는 이러한 단일 정부, 그래서 그림자 정부, 이게 전형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러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검은 손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이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딥스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 정부, 딥 깊은 스테이트 국가 이렇게 해서 딥스테이트를 또 음모론적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백신 음모론이라든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딥스테이트 이 단어를 좀 기억하고 계셔요. 이 비슷한 발언이라든가 동영상이나 이러한 그 SNS에서 이런 관련된 표현을 설교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음모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백신 음모론, 또 딥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그림자 정부, 단일 정부 이러면서 이게 다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아주 허구맹랑한 UFO 같은 이야기들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도 다 그런 단일 정부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허수아비로 앉혀놨다라고, 또 지금 러시아의 이러한 또 푸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인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유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이렇게 남겨놓고 인구를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구 감소 그런 전략이다. 거기에 빌 게이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딥스테이트의 프리메이슨의 최고의 어떤 그 33도
33민이라고 하는 그 핵심 그 우두머리의 수장이다라고 막 이러면서 이 허무맹랑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러한 UFO를 주장하는 이러한 그 단체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프리메이슨을 추종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이상한 집단들이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동영상이나 SNS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한국에서 그걸 퍼다가 또 그거를 또 소개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걷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부귀영화를 또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항상 공포를 조장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병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귀신 내쫓아주겠다고 그러면서 또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복주의를 표방하면서 한국 대형교회가 그렇게 프랜차이즈 마케팅처럼 이런 식으로 전도 대회를 해서 무슨 냉장고를 주고 자동차를 주고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또 큰 가전제품들을 또 이렇게 무슨 기도 집회에 추첨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1월달 요 3월달은 신년 대부흥성에 막 이래가지고는,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들도 잘 안 가니까 결국 기도원에다가 그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이번 집회 때에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는 300만 원짜리 TV, 냉장고 이렇게 해갖고는 추첨해서 준다라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기복주의. 한쪽에서는 그런 공포를 조장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이러한 변질된 기독교의 이러한 형태들이 재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꼭 역사 속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고, 더더욱이나 지금은 SNS라고 하는 이러한 문명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저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듣다가 정말 그럴듯한데 이러면서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정상적인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아드레날린을 막 자극하는, 막 당장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을 막 자극시키는 이런 어떤 공포에 한번 맛이 들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들 다 파괴되어지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불안감, 극단적인 공포,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에게 4가지 정도의 숫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숫자 2300일, 그 다음에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제 71회라고 하는 숫자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91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숫자가 소개가 됩니다. 이 모든 4개의 숫자는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이 7개씩 3번씩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우주의 창조와 종말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 계획, 결정, 시간 세계에 있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결정을 우리가 신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작정하신 바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시간 세계 속에서 전 우주와 인간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과 섭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 세계 전은 작정,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용어로. 결국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작정하신 바대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절대 주권적 신앙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명확하면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징계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몇 년 정도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더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면 그 풍성함에 대한 또 든든함을 또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이게 특정한 어떤 인물,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해석되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지나가거나
또 안 맞게 되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좀 더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이면서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71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것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미 벌써 71회에 대한 해석을 아주 충분히 문맥 속에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내용으로 72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될 텐데, 이러면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그 거대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충분히 이 71회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 서론을 소개하는가를 먼저 잘 쫓아가 보면 71회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종교개혁에 해석한 전통을 따라서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나팔대접, 천년왕국,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는 71회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자,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메대 파사 이렇게 보통 같이 다루기도 하고, 또 메대 나라를 이렇게 구별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원년에, 그의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니엘이 605년 정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면서 벌써 바벨론 그리고 메대 파사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선지자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이렇게 받는 이러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죠? 열심히 앞선 선조들의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매번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겨주었던 그 소중한 선조들의 글을 부단히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기록해 놓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70년이 이제 거의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조차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만 환상에만 집중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인을 뜻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선지자조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앞서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조금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축적돼서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구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을 어마어마하게 소개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조차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71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70년에 한 해가 모자르는 69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이게 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문자적 숫자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7이라는 완전 숫자, 10이라는 완전 숫자 해서 두 번의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그 고난을 견뎌내라, 이러한 뜻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렇게 잘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70년이라는 숫자를 좀 더 다니엘은 충분히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내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시간에 딱 완성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던 모든 징계들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가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다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면 다니엘이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그 총체적인 고난의 숫자만 남겨놨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딱 정확하게 70년을 채워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니엘이 잡혀가던 그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잡으면 538년이나 7년,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준 게 537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536년에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면은 BC는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600년에서 530만 계산해도 한 70년 되잖아요. 그럼 거기 짜투리 6이 605년에 또 거기에 짜투리가 6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빼면 대략 70년 정도 이렇게 어슴풀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586년에 이스라엘이 최종적 멸망했습니다. 그럼 586년부터 70년을 빼면 51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36년에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방해가 많아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겨우 토대만 이렇게 정비하고 계속 방치했다가 20년 뒤에 516년에 이제 성전의 기본 골격들이 이렇게 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516년까지를 성전 건축이 된 기간으로 이제 잡으면 그것도 또 한 70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니엘이 어느 기간인지 포로로 잡혀가던 시간부터인지 또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간부터인지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작정의 섭리에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들을 이렇게 70년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70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고난의 시간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뒤에 70의 점 7, 71회, 우리말의 이래라는 말은 week, 영어의 week예요. 그러니까 7주, 주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일, 주, 월 이럴 때 주간 할 때 주, 7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의 주. 그래서 영어도 70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의 7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70의 7 이렇게 써놓으면 앞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70의 7, 이거 뭐가 짝을 이루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건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70년을 고난의 시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70의 7을 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초림을 예언하는 다니엘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70은 죄로부터 징계받는 기간을 이렇게 70이다, 70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뒤에 70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회복의 시간을 70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숫자는 거기다가 7주라고 하는 윅스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배수를 더 둔 거예요. 70이 7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에 7 이렇게 배수가 된 겁니다. 고난은 7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날은 또 일정한 70의 기간인데 그것은 앞에 고난의 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70이 7배가 된다라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숫자의 비교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계신 분들 답변해 보세요. 오늘은 많이들 격리가 되셔가지고 현장에 많이 안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십계명에서 이 숫자의 대조 비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성경을 항상 해석해야 됩니다. 어느 한 특정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로 이렇게 확 세우면 안 되고 그러한 표현이 성경 전체적으로 풍성할 때에 이렇게 좀 더 규범적인 교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숫자의 대조 방식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인나팔 대접, 또 10이라는 완전수, 그 다음에 10의 3배수인 1000, 그 다음에 12사도, 12사도가 곱하기 12 하니까 144, 거기에다가 1000의 배수, 그래서 택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한정된 숫자를 하나님의 예정되고 택한 백성들, 예정을 숫자로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해서 1000, 이렇게 이 대조 방식의 이러한 구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십계명에도 있어요. 기억나셔요? 십계명에 숫자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또 징계와 복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런 거에 이제 물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사랑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딱 질문했는데 멍하면 아직 성경을 내가 많이 숙달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역사를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그 시대를 뚫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에 출중하고 성경에 깊어지면 어떤 고난의 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있죠? 2계명. 약속을 주면서 징계를 붙일 때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또 어기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3대, 4대. 이것도 3자, 4자 늘 이렇게 완전 숫자로 늘 즐겨 쓰죠. 3대, 4대까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때와 복의 때를 이렇게 숫자로 대조를 했고요. 그런데 복의 시간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고난의 때는 3, 4대,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보통 한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세 번의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1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렇게 한 세대, 이렇게 집안에서 살면 한 100살 차이가 이렇게, 그러면은 4세대가 되면 한 120살, 그러니까 100년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은 1000년.
거기에 훨씬 배수가 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천이라는 숫자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천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힌트가 하나 나왔죠. 다니엘서의 70년과 뒤에 70일에가 하나는 고난의 시간을, 뒤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용서의 시간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를 소개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금식하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통치가 우리 시대에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70년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리석음들, 형식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 죄를 깨닫도록 징계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분석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주 크신 하나님, 지극히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이 게을러졌고 나태해졌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나태한 신앙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으로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면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리게 되면 동일한 징계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전염병과 전쟁의 이런 위기 앞에 놓여져 보니까 얼마나 성경 해석이 난무합니까? 또 국가 정치의 이러한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앞에 놓여지니까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수천 가지의 성경 해석이 나오고 국가관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국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위정자를 뽑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돕는 그러한 위정자를 뽑아야 되는 것인가? 신자 크리스찬인 기독교인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인가? 신자인데 교회를 핍박을 해요. 불신자인데 교회를 도와줘요. 그럼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최상은 신자이면서 교회를 도와주는 이러한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 입장에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불신자인데 교회를 핍박해요. 이러면 최악인 거고. 그런데 신자인데 교회를 핍박을 해요. 불신자인데 교회를 도와줘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가 간의 해석들이 나오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강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1시간 정도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우리 시대, 20분 설교도 길다라라고 하는 우리 시대,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우리 눈앞에, 우리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들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시대에 30년, 50년 전 그 6.25와 그 어려운 시절에도 강의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경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1시간씩,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라면 성도들 다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20분 듣는 것도 온갖 영상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 20분조차도 힘겨워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배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느 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의 이러한 전염병의 고통이 하루 한 해도 아니고 3년 가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요 책망임을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조들이, 우리의 방백과 열조들이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들 모두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해 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께 범죄하였으며 주께 죄를 범하였으며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으며 각 구절마다 마지막 문장에 이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매 구절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이 무뎌지고 닫혀진 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범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에 임한 이 엄청난 참혹한 이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만 알았다라면 그 무서운 재앙이 어떻게 약속한 바대로 정확하게 한 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실행되어지는지를 미리 파악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고 정확무오하고 한 점의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라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그 무서운 징계가 정확하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회개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간구치도 않더라는 겁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달리하면서 결국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지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다스리는 원리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또 강조하면서 그 앞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의 천사가 모두를 죽이려고 그렇게 진행할 때에 그 피를 문에 바르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와 위대함들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제 살 길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제일 먼저 맨 앞에 서서 그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를 그 수치와 그 모욕에서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고 성경에 열심 있는 그러한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깨달아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주보를 조사해 보면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회 1%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안 가르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의 규범인 십계명을 가르쳐줘야 무엇을 범죄했는지 얼마만큼 범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큼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루터의 대소리 문답에도 십계명이 있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에도 십계명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에도 전부 다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목숨을 걸고 가르친 겁니다. 십계명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십계명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범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십계명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와 또 신앙의 결단과 거룩함의 이러한 또 실천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을 더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의 관점인 겁니다. 회개도 어떤 관점으로 회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로마 가톨릭적인 공로와 보속,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도 그 죄값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석금 지불한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타이틀은 용서가 되었지만 죄의 값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고행을 통해 가지고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속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계단을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피가 나도록 기어오르고 그래도 죄책감이 마음속에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를 읽다가 이 죄사함은 우리의 이런 고행이나 이런 금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100년 후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다시 등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신앙의 결단을 얼마큼 끝까지 잘 유지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 다음에 예정을, 칭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1차적으로 임시로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지, 예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 예지라고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다 예지,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지 예지 쭉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회개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살아가는지를 예지 살펴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 확정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와 신앙을 인간의 의를 의지해서 인간의 열심과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인협력주의적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또 회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신앙과 회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회개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회개의 근원, 기초,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마디 회개했다라고 해서 용서가 턱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온갖 마음속에 딴 생각도 하고 집중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모아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회개와 또 간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게 또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긍휼,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라고 하는 이 위대함들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도 인간이 받기 싫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은혜로 또 설명하는 많은 또 인본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전폭적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의 사랑과 은혜,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사랑과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또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회개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맞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 모든 회복도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100번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그 위대함이 혹시라도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다라면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혹시라도 모독을 받거나 훼손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전형적인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제 이 이상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0년이 징계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면 이제 70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복의 시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바로 설명 나오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그 허물과 죄가 끝나고 용서를 받는 시간들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앞에 70년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았다라면 이제 그 모든 징계가 마치고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래야 그분이 오심으로 너희가 구원의 이 위대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너희에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숫자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70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한 겁니다. 정하신 기간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배수로 이래로 뒤에다 붙이면서 이렇게 배수를 붙여서 70의 이러한 7배 정도의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용서의 회복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가봅니다. 없으신 분들은 카톡에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71회 우리 교재 부분에서 369페이지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의 숫자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71회에 대한 부분이다. 24절에 71회, 그래서 70 week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하면서 숫자가 뒤집어졌어요. 원래는 7에 70이에요. 샤부임, 시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부임 이러면은 7이라는 숫자고 시부임 이러면은 70이라는 순서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국어는 왼쪽에서부터 읽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래 7에 70. 근데 영어도 70에 7로 이렇게 우리 한글처럼 순서를 뒤집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에 70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이제 이 부분은 크게 4가지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했고 이게 대략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고레스의 해방 7일회를 그리고 62일회, 한일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처음 7일회는 고레스가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 기간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62일회는 537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500년 동안을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의 시간으로 그리고 로마인의 성전 파괴가 AD 70년 정도에 일어납니다. 요게 마지막 한 일회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거스틴과 교부들과 칼빈이나 고대의 우리 보수주의자들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보수주의자 중에 구약학자가 대부분 이런 해석을 택합니다. 자, 고레스까지가 대략 한 이제 50년 정도, 70년 정도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400년 조금 넘게가 예수님의 초림까지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렇게 마지막 한 시점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제 이런 세 역사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받는 요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역사 이래로 그리스의 170년 전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가장 악독한 왕이었고 이 왕이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안티오쿠스 4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만 해석하고 메시아의 예언을 제외하는 자유주의 입장과 메시아의 예언을 조금 추가하는 이러한 델리치나 이런 호프만 같은 신학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건으로만 자꾸 이렇게 과거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이 71회에는 어떤 계시적 교훈과 예언적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없다라고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만 있을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입장.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셋째, 고레스의 포로 해방 537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초대 교회 이후의 재림, 조금 시간이 더 크죠. 재림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에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활동과 최후 심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발전 과정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일회를 재림 직전의 기간으로 해석하는데 주로 보수적 루터파 신학자인 카일,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칼빈이나 조금 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70년 그 멸망까지만 조금 좁혀서 역사적 성취 사건으로 보았고, 박윤선 목사님과 후대학자들은 거기보다는 종말의 재림까지 좀 더 이렇게 큰 시간으로 좀 이렇게
더 넓혀서 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것도 좀 더 건전한 겁니다. 네 번째는 세대주의 입장으로 오늘날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71회를 또 음모론적으로 시한부족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문자적으로 49년 이후 완성될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요 70의 7을 왜 자꾸 490년으로 요거를 해석하는가 하면은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민수기 14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연으로 계산하는 이러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34절 14장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탐방을 하고 정탐을 했는데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리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을 그대로 징계의 날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날과 연수를 하나의 신앙적 의미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이미 벌써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그 연수를 좀 더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역사적 성취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걸 다 그렇게 극단적인 숫자에 맞춤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루나 어떤 특정한 날의 시간을 연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성취로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의 7을 연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70년 곱하기 70의 이러한 배수 개념으로 하게 되면 77에 49, 49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490년을 하나님의 전체 신적 작정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아니면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그 포로가 해방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그 고레스의 해방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보는 게 칼빈이나 어거스틴과 같이 우리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주류 입장이었고 그 고레스의 해방으로부터 종말의 재림의 때까지 좀 더 전체 시간으로 좀 더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입장은 박윤선 목사님이라든가 또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좀 더 시간적으로 보려고 했던 우리 개혁주의 안에 전천년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가진 또 입장입니다. 그건 조금 비주류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와 셋째 해석이 우리가 받는 입장입니다. 둘째와 넷째는 자유주의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490년 정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시간 전체를 말하는데 그 시간들을 세 구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어떤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고통받는 시간, 그거를 바벨론 로마의 이 고난의 시간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종말의 끝에까지 좀 더 고통받는 교회의 고난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 요 시간 차이는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시간으로 정확히 맞진 않아요. 왜냐면 벌써 536년인데 고레스 왕의 해방 연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70일에는 계산해봐야 490년이에요. 연으로 환산해봐야. 그러니까 5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도 해석하는 것도 그 중간에 시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딱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그래도 이 490년이라는 시간으로 환산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49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작정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말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오심에 대한 구원의 회복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 7일에, 그래서 77에 49년, 한 50년 정도, 그리고 62일에를 연으로 환산하면 434년 정도, 그러니까 고레스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한 500년, 그 시간 정확히 맞진 않지만 대략 한 434년의 한 큰 텀의 시간, 또 그리고 나서 70년은 또 시간이 정확히 맞진 않지만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요 한 일회가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7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는 7년이라고 환산을 하면 요거 마지막 심판 때의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해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넷째는 우리 게 아니에요. 첫째, 셋째가 우리 겁니다. 본서에서는 첫 번째 역사적 배경과 세 번째 종말적 예언 형식을 함께 조화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미 9장 2절에서 BC 605년에서 536년까지 예레미야의 포로 기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70일에는 이것과는 다른 종말론적 묵시 예언으로 표현되는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 많은 부류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세대주의자들처럼 특정한 연대기적인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0일의 일에는 일곱들이라는 뜻으로 70 weeks이며, 원문은 7의 70날, 일곱들, 이런 그것들의 70 이런 표현입니다. 7 샤브임이라는 완전수가 70 시브임이라는 완전수 형태로 더 확대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7 정도를 완전수로 보아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이라는 거대한 뜻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표현이나 창세기에서 7일을 창조를 언급하는 것처럼 7이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표현하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제자들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거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 썼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숫자를 해석했는데 마태복음 바로 18장 22절에 용서의 개념 아래 이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의 7은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그 완전함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완벽하게 끝도 없이 한없이 완전하게 너희가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준 겁니다. 일에 대한 해석은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연, 주, 월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일에는 한 주 일회라는 뜻보다 연, 일회로 보는 것이 전통적 입장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는 70일회를 역사적 해석에 따라 연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490년 정도 기간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칼빈도 그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는 요 연수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문자적 연수를 뜻하지 아니하고 상징적 기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좀 더 종말의 때까지 좀 크게 더 포괄적으로 상징적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까지 보느냐, 저 멀리 재림까지도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70일의 세부적 기간인 7, 62, 1일회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왜냐면 이제 25절 이후로부터 표현이 너는 깨달으라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성전 수리를 명하는, 이게 왠지 조금 더 명확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고레스의 그 명령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곤란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장차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로.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음가로 이렇게 소리내서 번역한 게 그대로 이렇게 헬라어로 쓴 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번역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의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이 구성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7일에와 62일에와 또 한 일에 이렇게 세 번의 큰 역사적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완성될 거다. 너희의 구원과 용서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성이 이렇게 잘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맞춰서 보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을 회파하고 망가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왕은 그리스도를 연속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래야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를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겠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완성이 됐어요? 구약의 모든 그 제사의 언약들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이 성취가 되고 구약의 제사법과 율법이 완성이 돼서 신약의 새로운 믿음으로의 이러한 신앙과 교회의 시대가 펼쳐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너무 종말에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말의 7년 대환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야 이제 요 구절을 초림론으로 해석하는 우리 보수주의자들 입장과 재림에 맞춰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초림론, 재림론. 그래서 요 24절부터 마지막 27절을 초림론에다 해석하는 게 우리 장로교 입장이에요. 그런데 재림론에다 극단적으로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다만 너무 한정된 시간에만 맞추지 아니하면 박윤선 목사님처럼 좀 더 종말까지, 재림까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보려고 하는 입장도 우리가 존중해 줍니다. 너무 시한부적 개념으로만 해석하지만 않는다라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을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까지의 이런 시간을 보는 건 비슷한데 박윤선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시간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쪽은 너무 이렇게 아주 시간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대주의적 시간론자들이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 이렇게 표현하고, 박윤선 목사님은 시간을 조금 더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게 세대주의와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다. 그래서 역사적 전체를 이렇게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자, 초림론과 재림론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림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차 그 많은 사람이 한 이레 동안에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쑥대밭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폐지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고 성취되고 중단된다. 우리 초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론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초림론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완성이 되고 굳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모든 구약의 제사와 이러한 율법의식들이 완성이 되고 중단이 되고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 나머지 부분 잠포하고 간악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이미 정한 종말의 때까지 그 황폐케 함의 이러한 그 고통스러움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러면 너무 종말에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마지막 이러한 고통스러움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예루살렘이 70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자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약의 복음을 설명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이 결정적인 구약의 복음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걸로 해석하지 이거를 종말의 무슨 적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활동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는 자들은 490년을 BC 445년에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인 AD 30년까지의 483년 정도로 봅니다.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한 일회가 아니라 7일회. 제일 먼저 7일회는 성전 재건의 49년. 7이니까 77에 49. 7일회, 62일회, 한 일회. 이걸 71회 이렇게 70을 세 구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회 7일회니까 77에 49 연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 곱하기 7을 하니까 434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 곱하기 7은 7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로마 제국과 그 왕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은 후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숫자를 이렇게 구체화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재림 직전 7년까지는 공백 때문에 과로 시대설, 공백기설이라고도 이렇게 또 이 세대주의 해석을 왜요? 본인들도 그렇게 해석해놓고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오느냔 말이에요. 그 시간이 벌써 지금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대입하려고 하는데 434년이 지났는데 안 맞잖아요.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의 그 공백기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수천 년의 공백기를 자기네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434년 뒤에 이 순서대로면 7년 대환란이 바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엄청난 시간은 뭘로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 그렇게 숫자를 지나치게 대입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 난감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대주의는 27절의 앞부분에서 2번 나오는 그가라는 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여 제우스상을 세운 안티오쿠스 4세로 적용하지만 칼빈은 예수님이 언약을 굳게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적 제사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후반절은 포악한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지막 구절이요. 27절 마지막. 또한 어떤 이들은 티투스가 날개라는 정치 권세를 의지하여 미운 물건이라는 성전 꼭대기까지 파괴할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미운 물건과 관련해서 칼빈은 11장 31절을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11장이 또 등장을 하니까. 그러나 12장 11절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 사건이 아니라 9장에서 설명되었던 그러한 또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역사적 해석에 따라 490년 정도를 이렇게 연으로 환상하는 정도까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숫자도 제한된 특별 기간에 꼭 한정시키지 않고 대략적인 기간으로만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간은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시간의 정확성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칼빈은 우리는 이 숫자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가 71회와 70년을 비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비교한다. 마치 그는 70년의 포로 생활로 백성들은 벌 받았으나 이제 은혜의 때가 되었다. 아니 구속의 때가 도래하여 잠시 구름이 가렸으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490년 동안 계속해서 찬란히 비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칼빈은 숫자의 기간을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을 주의하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전체 역사 기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의 해석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때와 은혜의 때를 이렇게 70 이렇게 대조를 했고 뒤에 70은 배수인 7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인 한정된 의미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조금 더 해석하는 것도 열어두기도 합니다. 우선 70일에는 90년 정도로서 고레스 왕의 집권 56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미래의 구원의 기간을 예언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7일에는 고레스의 1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 516년에 완성된 성전 건축 기간을 말합니다. 77에 49니까 한 5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스의 등장에서부터 516년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이 기간에 한 50년을 치고 62일에는 434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로 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사역과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의 때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7년이지만 여기도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대략 한 40년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한 33년 정도로 돌아가셨다라면 거기로부터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70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참 띄어서 어느 특정한 시간을 또 7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 멸망하는 시간을 이렇게 잡았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재희 영은 역사를 세 기간으로 나눠서 먼저 7일에는 586년에서 536년으로 또 이렇게 50년 기간을 보기도 하고요. 포로 기간을.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까지의 62일에 434년을 보고 그 한 일에는 AD 70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비슷한데 약간 시간 계산이 좀 틀리죠. 이건 뭐 누가 정확한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마다 다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비슷해요. 제롬은 교부시대에 제롬은 아닥사스다 제20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히브리인들의 음력 즉 달을 따라 계산할 때 70일에로 보며 루터파 학자인 보수주의 학자인 카일은 7일에는 고레스에서 성전 재건까지 62일에는 성전 재건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종말까지의 전체 시대를 한 일회로 이것도 시간을 너무 또 전체까지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종말 직전의 적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전체로 이렇게 좀 더 보시는 이런 확장된 형태로도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대략 성정 중건으로부터 말라기 이후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까지를 한정시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게 주류 해석이에요. 재림으로 보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보는 거고 박윤선 박사님 정도가 이렇게 그런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런 정도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주의자인 구약학자인 이재희 영은 이 70일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7기간은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다. 그중 70은 메시아적 사업을 성취할 목적으로 선포되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때가 62일회라는 거예요. 7일회를 거쳐서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이런 하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이 주님에게서 발해진 때는 알지 못하나 그 선포의 결과들이 포로에서 귀향한 고레스 원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7일의 첫 시기는 고레스의 원년으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업의 완성까지 시기를 말하며, 둘째 시기는 그 이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말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다. 이 두 시기의 만기 후에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사건이 70일의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진술되어 있지 않다. 그중 하나는 메시아의 죽음이며 다른 것은 그 결과 뒤따라오는 것으로 디도의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다. 거의 칼빈의 이런 그 해석과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자, 70일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70의 7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70을 다시 한번 7일에 62일에 한 일에로 세 구분으로 나눠서 이 큰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너희가 용서받고 구원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오심과 또 복음의 이러한 주어짐을 이렇게 멋있게 숫자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종말의 어떤 시한부적인 어떤 시간으로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예수님의 휴거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돈을 빼앗고 이러면 공포를 조장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사일에 늘 있어 왔던 겁니다. 이 흑사병이 있었을 때는 막 종말 온다고 다 난리쳤던 거죠.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는 것이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또 6.25 전쟁 때도 종말 온다라고 또 막 난리를 쳤던 거고, 그러나 또 그때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재난과 전쟁과 이런 부분들은 역사일에 늘 있어 왔던 겁니다. 물론 어느 시점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가게 되면 더 극대화되면서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시대마다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1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